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개나 악어 등의 특성을 사용할 때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악착같이 내가 오늘 하루 목표했던 것 또 목적으로 세우며 나갔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리라 완성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우유부단했던 부분 또 악착같이 무언가를 끝까지 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한번 시작할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러한 마음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사용하고 결단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단과 그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또 악착같이 그 일들을 시작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변수들의 모습들은 그 일들을 끝까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거나 또 포기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일을 진행하는 그 일들 속에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이것들이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는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 사람 가운데 또 어려움들 또 그 불편한 모습들이 싫어서 회피하거나 타협하는 모습들로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우리가 작심하고 뭔가 큰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던 경험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삶에 불편함을 주거나 또 불이익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생명에까지는 크게 지장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구나, 나는 끝까지 할 수 없게 되는구나 라고 하며 우리는 체념하며 그 일들을 감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타협하는 순간, 우리가 중간에 멈추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되어지게 되고 이 정체성이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생명의 길로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닌 사망과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로 결국에는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내 속에 간직하여라.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니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고 잠언의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도 반복하여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태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항상 그것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양육의 과정들을 거칠 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며 반복되어지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반복되어진다라는 것, 단어와 문장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간직하여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간직하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땅에 묻어 간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표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내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묻어두고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묻고 새기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새기고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떠합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 마음으로 먹었던 것들을 표현하는 창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묻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지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도 그리고 3절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니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잘 산다는 표현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잘 산다라는 표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취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많은 힘과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잘 산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삶, 형통하는 삶,
복된 삶이 잘 사는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던 성경에 기록된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이제 신분이 전락해 버렸던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을 바꿔놓기에 우리는 그 표현을 잘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야, 넌 이 땅 가운데 다음에 너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잘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의 모습이 너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네가 비록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선배요 부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참된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신앙 양육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열심히 나아가는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고 스스로의 모습과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 먹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 초심이 희미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희미해져 가는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결국 우리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린 세상의 공격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너를 외간 여자에게서, 말로 아첨하는 이방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간 여자, 이방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음녀, 즉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유혹들, 우상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우상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잠언 기자는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여인이 창살 틈을 통하여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 지혜 없는 한 청년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여자의 집으로 걸어오는 것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청년을 보자마자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탐욕스러운 말과 가장 듣기 좋은 말들로, 그리고 유혹의 손길과 육체적인 만족을 그에게 주며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여인의 유혹의 모습은 누가 봐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의 모습입니다. 한순간에 그는 그 유혹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모습처럼 찾아오는 그녀를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경험했던 그 여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나와 함께 아침까지 깊은 사랑을 나누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의 말 안에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와 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과 말과 행동으로 그를 유혹하게 되고 결국 그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은 어떤 결말을 낳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그가 단번에 그 여자를 따라갔는데 그 꼴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바보가 족쇄에 매이러 가는 것 같고 화살이 간찌기를 기다리고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덫으로 날아드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유혹에 빠져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가장 좋은 사랑 중에 하나를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화살이 간이 찌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의 길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처럼 족쇄와 덫이 되어 그를 끝까지 치욕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청년이 누구입니까? 이 청년은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혜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중에 하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자들을 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들을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씨앗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끄집어내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유혹에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경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 여자의 길로 기울이지 않게 하고 그 여자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라.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에 우리는 경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문 1절에서부터 반복하고 있는 것, 잠언에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를 기울이는 범위는 어디까지 되냐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면 되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건 경청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역시 그곳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그 죄악의 길에서 유혹에서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를 기울인다, 그것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단수로 시작합니다.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데 후반에는 내 자녀들아 라고 복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 유혹 가운데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내 자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흔들리는 순간, 코너를 두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차가 흔들리는 순간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손잡이를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코너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26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 때문에 상처나서 쓰러진 사람이 많다. 그 여자로 인해 죽임당한 흰센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로 인해, 그 세상으로 인해, 그 우상으로 인해 쓰러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센 사람, 나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부했던 사람들까지도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죄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그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씌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절대 어떤 것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힘센 사람들보다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 앞에 우상 앞에 흔들려지지 않고 추풍 낙엽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